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앞두고 본문을 정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몇 가지 찬송들이 계속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우리 찬송 시간에 주보에 넣어서 부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또 모자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기억나고 불렀던 복음송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송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2절은 이런 가사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해 온전히 당신 삶을 버리고 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는데 주는 것보다는 아직도 받는 것도 좋아하고 입술은, 말은 주님을 닮은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추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어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제가 이 시간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고 이건 한 번만 하고 말 질문은 아니고요. 계속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연수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복음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필사도 하는데 묵상도 하는데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산에 가서 혼자 살기도 하던데 혼자 살아도 또 오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천생천하 유아독존은 없어요. 원튼 원치 않든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모르는 수가 있어도. 모르고 있다면 상당히 곤란한 거죠. 좋은 영향도 끼치고 거꾸로 좋지 못한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난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요. 본인이 부인해도 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두 질문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13장에는 이 어쨌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아요. 44절에도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47절에도 천국은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면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결국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또 설교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 천국의 방법, 천국 백성들의 사고방식,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 그런 원리를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또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거 아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가, 주권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주님이 불언간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님도 선포하시고 제자들도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네, 그걸 바리새인들이 좀 좋지 않게 봐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쫓는다,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귀신 들려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서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한 정신이 될 때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음과 동시에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빛이 켜지는 장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말씀과 함께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또 비유를 통해서 쉽게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3장 한 절 말씀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전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근데 그러실 때 여러분들 모여 계시니까 또 밤에 또 시장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실제로 이렇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서 드시곤 했어요. 누룩이 아니죠. 거기다 이제 밀가루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다 뭘 넣죠? 효모 넣기도 하고, 근데 술빵을 만들어 드시기도 하잖아요. 술빵 만드셔가지고 저한테도 갖다 주셔서 저도 몇 개 먹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하도 파는 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잘 안 해 드시는 것 같아요. 밀가루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요. 그럼 이게 전체가 부풀러가지고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는 알코올 발효도 있고요. 집에서 여러분 요구르트나 유산균 같은 건 젖산 발효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파는 요플레도 있지만 그게 좀 그러니까 이 요플레 그 균을 우유에다가 넣고 일정 시간 지나면요 그 우유가 다 요플레가 됩니다. 그거 안 사도 돼요. 우유만 있으면 돼요. 우유만. 그렇게 해먹은 적도 있어요. 조금 양만 열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우유가 다 요플레가 된다니까요. 누룩도 그거 같은 거예요. 누룩도 발효 현상이죠. 그러니까 밀골에다가 누룩 곰팡이죠. 사실은 넣으면 이게 부풀러가지고 천국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바로 본문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겨자씨 조그만데 큰 숲을 이뤄요. 누룩 조금 넣는데 전체를 다 부풀려요. 그런 의미에서는 작은 것이 미미한 것이 크게 되는 그런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가지고 그 자체가 큰 숲을 이루는 거거든요. 누룩은 그게 아니에요. 누룩은 주위를 변화시켜요.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다 부풀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겨자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체도 확장이 되지만 다른 세계에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게 만드는 거예요. 다 누룩화되는 거 아니에요. 요플레 조금 넣어가지고 우유가 다 요플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주위의 밀가루 모두를 다 변화시켜서 누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님의 세계로,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칩니다. 좋든 나쁘든 미칩니다. 그런데 누룩의 비를 통해서 주위 세상이 나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를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그리빠 왕 예수도 안 믿고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다 내가 지금 이 묶여있는 거 결박된 거 이거 말고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 그러지 않고 제발 나를 닮지 마라. 제발 나처럼은 살지 마라. 혹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살이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냥 다 놔두고. 전도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 그에게 예수 믿는 나를 좀 닮으시오. 그게 전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당신도 구원받고,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니까 당신도 좀 주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는 그것이 전도의 내용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 닮으시오. 예? 나 닮으시오. 내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좋은 거. 그게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의 내용이고 전도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자신 없으면 뭐 전도 못하는 거죠. 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하면 오히려 뭐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 당신 같으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실수하는 것이 좀 있는데 당신은 안 드시면서 자꾸 뭐 애들 먹으라 그래요. 또 당신은 뭐 TV 쳐다보고 계시면서 야, 너 들어가서 공부해. 뭐 신문을 보든가 뭐 잡지를 보든가 뭐 하나 들고 있으면서 그래도 가서 공부하라 그래야지. 뭐 자녀들도 가서 공부하는 거지. 당신은 TV 다 보고 있으면서 야, 너 가서 공부해 너는. 교육 빵점입니다. 나 닮아라.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그게 누룩입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적은 것이 일단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부풀러 올라서 끝내는 모두를 다 밀가루 반죽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숨겨진 역사죠. 그렇게 언제 변하는지는 몰라요. 예? 근데 벌써 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숨겨진 역사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한다면 너무 눈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우물가에서 무슨 숭늉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밥을 해야 숭늉이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우물가에서 어떻게 숭늉이 나와요? 빨리 어떤 결과가 없다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밀가루 속에 숨겨진 듯 모르게 들어가서 비밀리에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구한 말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퍼져가거든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연병처럼 번져갈 것이다. 뭐 그러면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꾸 퍼져가니까 전염병처럼 이 코로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리에 조용히 소리 없이 들어가는 이 복음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데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나를 얼만큼 변화시켰냐고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수십 년 됐는데. 지난 9월 초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총회 주제에 부제가 뭐였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부제예요, 부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부제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 부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도대체 나는 이 복음으로 얼마만큼 물들일 수 있는가? 예? 예수 믿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나를 얼만큼 나를 물들이고 있는가? 툭 건들면 복음이 나오네? 말, 생각, 행동 그 속에 복음의 기운이 묻어 있냐고요. 그거는 그거고 생각은 생각이고 그거는 그거고 행동은 행동이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호텔에 가면 이 기드온 협회에서 조그만 포켓 성경책들이 다 호텔에 놓여 있어요. 우리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 때 여러 번 기드온 협회 와서 성경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금도 하고. 그 호텔에 갖다 놓은 그 조그만 성경이 어떤 일로 낙심이 되고 좌절된 사람이 그냥 혼자 있으니까 읽다가 거기서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려움을 당해 자살을 하겠다는 마음 먹고 있던 사람이 다시 성경을 보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누룩이죠, 누룩. 전도지 한 장이 성경책 한 권이 말씀으로 깊이 그들에게 스며드니까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미국의 역사에 관한 그런 책을 읽다가 여러분 미국 조상이 누구예요? 청교도 아니에요, 청교도. 그러면 이 청교도의 조상은 누군지 아세요? 바이킹입니다.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여러분 해적들이 싸움도 잘하지만 배도 타고 막 그래가지고요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야 뭐 남의 것도 뺏어 먹지 뭐. 예. 근데 이제 해적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좀 후손들을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자기는 해적이지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 있는 뭐 여자들은 방탕하고 병이 많고 위험하니까 야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예수 믿는 여인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결혼시킨 겁니다. 그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적은 또 해적지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아이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거든요. 이 엄마들이 다 기독교인, 독실한 신도들이었거든요. 뭐 하겠어요? 성경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라서 청교도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참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해서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예? 억지로 잡혀가지고. 예? 그러나 그 여인들의 그 수고가 청교도를 만들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인들이 바로 누룩이죠, 누룩. 예? 누룩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거기 나만 장군 나오거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시녀가 하나 있었는데 부인을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고 우리 저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 소녀아이가 말하자 어쨌든 와서 뭐 처음에 이제 거드름 피다가 어쨌든 요단강 들었다 나가서 그럼 낫잖아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이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 장군이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소녀아이 그거 누룩이죠. 그 아이가 이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방 땅에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름도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이 적은 누룩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던져졌지만 마침내 놀라운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꼭 좋은 비유로만 누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때로 악의 상징으로 누룩을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위가 영향을 끼쳐서 자꾸 번져가는 것, 그것을 누룩으로 말씀한 데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속이 영 엉망진창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외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면 그래서 굳어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나쁜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 퍼져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기고 오해들이 오고 가고 없어야 할 행동, 나쁜 버릇, 나쁜 사상들이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야 합니다.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도 물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5장, 6장, 7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 공동체의 성결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부정한 사람 쫓아버립니다. 공동체의 성결이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좋지 못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개인의 성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성결하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누룩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5대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잖아요. 그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 섞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 그때는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예수님께서요, 악한 것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거기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 성경에서 악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뱀이 아주 교활하고 지혜가 많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배우라는 거예요. 악한 걸 배우라는 게 아니고. 악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도 이 사회, 우리 사회에 연일 지금 저는 대장동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지금 시끄럽고 수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가끔 그렇게 뉴스 내용을 보면서 거기 관련된 자들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 회계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사기도 못 칩니다. 사기도 거짓말도 머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비상한 머리를 좋은 데 쓰라는 거죠. 그런 악한 사람들 그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자기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이상한 동료의식이 있어요. 멀리까지 갈 거 없고,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어야 한 5분, 7분?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누가 또 들어와요? 10분 지났는데? 그럼 상당히 그 동질감을 느끼고 그 사람하고, 예? 그런 묘한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그게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동료의식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하고요. 죄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건 방향을 이제 돌려야죠, 우리는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하고 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강한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만큼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악한 사람들, 악을 위한 노력, 그 마음 누굴 것 같아요? 막 풀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도 북한 타가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게 꼭 북한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면 이 공산주의 국가의 대부분 이 타가소를 많이 열심히 잘 세운다는데, 이 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예전에 소련의 레닌이라는 지도자. 레닌의 부인은 아예 타가소만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한테, 야, 너 하나님께 빵 달라 그래봐. 빵 달라 그러면 빵 안 줘요. 그럼 레닌한테 빵 달라 그래봐. 그럼 빵 줘요. 그럼 애는 그게 정말 레닌이 준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예? 레닌이 거의 그냥 신이죠, 신. 이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준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서부터 타가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넣어주려고 하는 갈망이 정말 그들만큼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좋은 일 하는데 그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택동이요, 이 세 가지 전체주의, 토탈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수락입니다. 공산주의들은 다 검땀에다 검은 줄 압니다. 뭐 비판했다가는 끝나는 거고요. 시대면 다 흰 거예요. 전적인 수락. 두 번째, 전적인 훈련. 뭐 어디로 인도하든지 군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겁니다. 전적인 훈련. 그리고 전적인 위탁. 내 거 내가 아니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예? 요거를 방향만 조금 바꾸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아멘, 전적인 감사, 전적인 헌신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신앙 아니? 그렇게 못해서 탈이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꿈을 꿔도 공산주의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무슨 꿈 꾸세요? 혹시라도 뭐 이상한 허황된 꿈을 꾸는 건 아니시죠? 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꿈 꾼다면 우리도 꿈을 꾼다면 예수 꿈 꿔야지, 예수 꿈. 누룩이 들어가면 비록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누룩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정,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퍼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같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누룩이 들어간 거죠. 진짜 말씀의 누룩이 너 속에 들어갔다면 그 말씀이, 그 누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화시켜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게 은밀히.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자꾸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퍼져가요. 그래서 누룩은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누룩 밀가루에다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전부 다 요플레 요만큼 넣는데 우유가 다 그냥 요플레가 되는데, 누룩은 반드시 변화시켜 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화 되어집니다. 복음이 생활화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복음이 세계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천국이 이후 같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어요. 보통 선교사들이 가면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청년을 불러다가 내가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좀 인도 말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청년이 됐다고. 나 안 한다고. 돈 많이 줄 때 걱정하지 마, 좀 하라고.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만나서 당신에게 인도 말 가르쳐 주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될까 봐 안 한다고. 당연히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만나다가 예수 믿을까 봐 내가 당신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누룩입니다. 누룩과 밀가루가 만나면 어떤 밀가루를 할지라도 누룩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누룩이 잘못
밀가루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변질된 누룩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 복음 사역 안에 내가 적은 누룩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피고, 정말 내 속에서 이 복음 말씀의 역사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변화시키는지, 더 나아가 내가 주위 사람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힘써 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